구원의 주님, 주님의 순환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순전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늘 감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셨듯이 오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부탁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기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관광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터에 힘들고 지치고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백신도 맞고 있으니 약효가 나타나 가시고 주님이 치료하심으로 생활시켜 주시옵시길 바랍니다.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저희 신앙도 부활시켜 주셔서 믿음의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예, 시편 5편.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시와 고백이 하나님께 응답되게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올려드린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반드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네, 어떤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내 생각을 완전히 이해해주고 또 나를 지지해주면서 내 말에 100% 귀를 있습니까? 잠시 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못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 수도 그래요. 네. 말하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동의를 해주고 참 많이 힘들겠다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네,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런 시를 한 편 썼는데 참 와닿는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단어를 부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고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 참 드물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처하는 상황은 말 못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시편 6편은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가슴 속에는 극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요 정말 답답한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답답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을 붙들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과 그런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말을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여이스라라는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여이스라. 신라 48대 왕이죠. 경문왕이 아마 기가 컸던가 봐요. 기가 컸던가 봐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 복두쟁이가 이 임금님의 길을 보고 난 다음부터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생을 이 사실을 숨기면서 가슴에 묻어두고 살다가 죽을 것만 같아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대나무 밭에 가서 그죠? 숲속에 가서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 그 말하고 죽었대요, 사실은요. 그 말하고 죽었는데요. 이 대나무 밭에 바람이 불 때마다요. 대나무 잎사귀들이 입을 비비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속에 해야 할 말을 쌓아놓고 있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잎이 있습니까? 대나무는 이파리가 있지만 들을 기는 없잖아요. 말할 입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나무가 입도 없는 대나무가 이파리로 부비면서 그렇게 임금님 기는 당당히 기라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면 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에 답답한 것을 넣어놓고 있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요. 그렇죠? 나쁜 소식일수록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나쁜 소식일수록. 좋지 않은 소식일수록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나면 그걸 가만히 되새김질하면서 이 소식은 여기서 끝나야 돼 하고 멈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만 알아라 그러면서 또 전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아이고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만들었어요. 함께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대화하고 맘먹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십니다. 우리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존재하는 것.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계시는 그분이 완전히 연합하여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나중에 정리된 것이 삼일체잖아요. 셋이 하나로 연합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없고 마음 놓고 밥 먹을 수 없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뭐 이제는 정신적인 우울증이 극도로 다른 것 같아요.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냥 차단하는 것.
대화를 차단하고, 여러분, 감옥이죠. 네, 감옥. 네. 감옥은 말 못하게 합니다. 감옥에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미쳐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시를 기록한 이는 다윗이죠. 다윗 왕이 기록한 시입니다. 왕은 공인이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푸념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왕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말들이, 왕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것처럼 그런 수다를 떨 수가 없어요. 오늘 가족들끼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오늘 저희들과 같이 그렇게 함부로 대화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인간은,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시를 읽으면 금방 이 사실을 저희들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똑같은 시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께 나갑니다.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어디 마음 놓고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 힘든 상황,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부르고 있고요. 이절에는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무궁한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나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나와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왕이시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이 하는 제일 큰 일은 바로 뭐냐면 재판하는 일입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공정하게 재판에서 판결해 주실 분으로 묘사하면서 나의 소리, 나의 부르짖음,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말은요, 이런 심정 속에 있는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 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슴 속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말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북두정이가 함부로 말했다가는 뭐죠? 과거에는 급제했지만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말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는 상황. 그걸 한평생 간직하고 살아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 숲 속에 가서라도 외쳐야 돼요. 그런 심정 속에 있는 말, 깊은 심정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주님,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모습에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기도는요, 그냥 내 상황을 주님께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쏟아내 놓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숨어있던 것들, 내 심령 속에 숨어있는 것들,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 사실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말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감추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내 놓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말씀드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제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미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고백들. 내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얼마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기도의 자리가 바뀌었죠.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냥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침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공장 작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 그 하루 400명씩 일하는 그 수도원의 식당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분주함 가운데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새벽이라는 특정한 시간, 아침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침이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은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침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시간. 오늘도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스타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이 아침 시간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 아침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특별히 이 아침 시간에 다윗이 했던 내용들을 시편을 보면 그 흔적을 읽을 수 있는데요. 46편에 보면 내가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또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63편 6절에 보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세 가지 했어요. 제일 먼저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막연한 하나님 다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새벽이고 아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할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나갈 때 오늘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이 다윗의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 항상 점검하고 늘 의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거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거론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친밀한가 아니면 서먹서먹한가, 멀어져 있는가, 이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내 답답한 소리를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바로 자신의 답답한 이야기를 열어놓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며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딱 두 가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는 자들 다 뭐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 거룩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면서 제일 먼저 바라봤던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기본적인 그 베이직, 신앙의 베이직인 동시에요. 오늘 신앙 시간에 가장 초보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이 저절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전부 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비로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순서가 뒤바뀌면 엉망이 되죠. 우리는 항상 뭐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문제 속에 갇히고 싶습니다. 갇히기 쉬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온통 뭐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보고 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의 문호인 막심 고리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여러분. 막심 고리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뭐죠?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죠. 상대방을 깊이 알면 그 사람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또 친밀해지면, 깊이 알아가면서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뭘 위해서 사랑이 불이 붙으면 위험천만한 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날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홍해가 가로높여 있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비상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지만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다 몰려오지만은 손만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혹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절절한 외침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 예레미야, 그다음에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한결같이.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나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날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처럼 씨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할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두 가지 소원. 첫 번째가 바로 뭐죠?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요. 오직 나는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나는.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그러나 나는 이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온 세상이 날 향해서 공격하고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하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세상과 어게인스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주의 풍성한 사랑, NASB에서는요, abundant loving kindness 했어요. 이게 청량할 수 없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다른 버전에서는 great mercy라 했어요. great mercy. 하나님의 큰 자비,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찬송가 304장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서해안 23개 섬을 돌면서 해군낙도 홍보단에 이제 차출을 당해서 섬마다 내려서 영화를 틀어주고 뭐 치료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요. 뭐 그냥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어느 날 LSD 선상에 저녁에 다 올라가는데 순금 시간은 다가오는데 해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바닷물이요 파랗던 바닷물이 해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황금빛으로 바뀌더니 해가 딱 떨어지니까 시커멓게 바뀌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찬양이 막 터졌어요. 얼마나 이 찬양을 혼자서 많이 불렀는지 제가 순금 시간에 늦어가지고요. 얼마나 그때 엉덩이가 퉁퉁 붓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제법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점을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abundant loving kindness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오는 당연한 것, 그게 바로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존 파이프 목사님을 좋아하는데요. 뭐 굉장히 기쁨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성교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성교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성교는 그럼 뭐냐? 예배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교도 예배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옳은 말씀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에 있을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또 뭐 휴대폰을 좀 이렇게 진동으로 해 주십시오. 또 이제 이렇게 또 일찍 오셔서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예배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는 율법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시끌벅적한 시장터에서도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에서 10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 그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죄성을 이 말을 인용해서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악한 원수들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이거는 원수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원수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이 다윗이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에 부어지면서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거기에 찾아온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시를 시작할 때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분통이 터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지금 거룩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와 필요를 공급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네. 네. 계속 올리면 떡 내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누가 떡을 내시고 다음 주에도 떡을 내시고 그 다음 주에 떡을 내시면 좋겠어요. 네, 좀 식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떡으로 섬길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네. 이 1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네. 금방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답답했는데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영원히 기뻐 외치고 있어요. 영원히 기뻐 외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영원히 기뻐 외치고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얄팍한 생각은요, 원수들을 하나님 처단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원수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사라지면 기쁘죠. 그거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하나가 떠나가고 나면 또 다른 원수가 찾아와요. 우리 인생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고통은. 세상 끝날 때까지 원수는 많아요. 원수는요, 조연이 많은 것 같아요. 원수는 지구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한 문제가 끝이 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이 세상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생에 문제가 없는 나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문제가 떠나갔기 때문이 아니고요. 원수가 해결됐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데 주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뻐하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신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애굽을 멸망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있던 기쁨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너무 기뻐서 막 여러분 모든 200만의 그 탈출, 200만의 자유를 얻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며 소고치고 난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기쁨은. 금방 목이 마르니까
금방 불평이 터져 나오고 금방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아무리 태산같이 크다 할지라도요, 오래 못 갑니다. 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굴, 하나님의 손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내가 뭔가를 말씀드리면 그냥 받아주시는, 그냥 들어주시는, 다 들어주시는, 아무리 쏟아내 놓아도 다 들어주시는 그 인자하신 사랑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영원히 기뻐 외치라고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가는 아버지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부탁을 했어요. 아빠, 나가면 우리나라에는 살 수 없는데 이 인형 좀 사오세요. 이렇게 인형을 그리고 사진을 주면서 인형을 사올 것을 요청했어요. 이 아버지가요, 그 해외 마켓을 다니도 그런 인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인형을 찾아서 헤맸는지 그 찾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마침 비행기를 타려고 돌아오는데 면세점에 들어가니까 딱 그 인형이 있는 거예요. 면세점에. 그 면세점에서 그 비싼 인형을 사가지고 딸을 주기 위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문을 여는 순간에 딸아이가 막 얼마나 손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아빠 품에 와락 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빠 내 인형! 이러면서 그 인형을 탁 낚아채고 자기 방문에 문을 쾅 닫고 자기 방문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은요, 문제는 오늘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회복되면 또 아파요. A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인생의 문제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우리를 향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얼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성은 내 노력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점점 거룩해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발소를 찾아갔어요. 루터가 그 이발소에 들어오기 전에 온갖 종류의 음담 패설로 이발소 안은 가득했어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음담 패설이 스탑됐어요. 그리고 그 이발사를 향해서 기도문을 쓰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모여있어요. 한 사람이 거룩하니까요, 이발소가 거룩한 이발소가 되었어요. 그 공간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촌지를 받고 참고서를 정하면 프리미엄을 받고 사진만 찍어도 뭘 받고, 그런데 본인이 임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몇 년 만에 학교가 바뀌었어요. 혼자 안 받으니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면 거룩하게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심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진지해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고 성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정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헌정한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셔도 되겠고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시랑 중계 밴드에 가입하셔서 하시면 동시에 중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매일 새벽 6시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또다시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루의 아침을 채울 때에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인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십자가를 비통해하고 십자가를 슬퍼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모든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고 인생을 파멸시키고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심장이 터지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회복돼요. 없어지지 않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청주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쏟아내 놓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에